활동하실 때 교회 식구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나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과일도 있고 떡도 있고, 그래서 같이 거기 같이 구역 예배를 드렸던 분이 선생님에게도 저쪽 떡과 과일 좀 드리라고 하니까 여동생이 그러는데, 우리 오빠는 이 지금 떡과 과일을 먹으면 범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빠는 하루에 2끼만 채식을 먹고 간식을 안 하는 생활 규칙을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행복을 맛보려면 이런 식욕에 대한 그런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환란에 들어갔다, 대환란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대환란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뭐가 있냐면, 첫째에서 넷째 납할 때 전 세계적인 흉년이 떨어집니다. 3분의 6년이죠. 그리고 그 흉년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됩니다. 3분의 6년이 그리고 계속 흉년이냐. 7 대접장, 첫째에서 넷째 대접 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가야만, 거기에 저장해 놓은 그것을 얻어먹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굶어 죽을 각오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식욕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의 표 받으러 간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음식 절제를 못합니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 음식을 먹어야 돼. 왜 손양원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주먹밥 한 주먹도 안 되는 그 밥을 반대를 떼서 또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정신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갖고 가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못 박아야 될 것은 성욕입니다. 성욕은 성생활에 필요한 본능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 욕망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이 성욕에 의해서 자녀를 출생하고 천국 백성을 애정의 수만큼 점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욕은 대부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생기는 욕망이지만 동생애를 즐기는 추악한 사람입니다. 무슨 법안이 통과됐다고 소문이 났는데 가짜랍니다. 뭐죠? 갑자기 막 그 머리에 스치죠. 그거 통과 안 했답니다. 거짓으로 돌았던 거고, 어쨌든 이 동성애가 합법하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벌금이 4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4천만 원 없네. 그러면 감옥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네. 저는 그거는 제가 타협을 못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세주가 없고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이어지는 속죄복음에 여러분도 은총을 또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적 쾌락을 육적인 것으로 알지 못하고 큰 행복으로 생각하면서 했던 그런 성도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이 성욕이 발동은 걸리면요, 이 음욕이 생겼을 때 이 마시가 대단히 가까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의식을 갖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욕이 자극되어서 이 지극히 작은 손짓, 발짓, 말, 행동 이런 것을 철저히 회개할수록 영적인 진보가 빠르다. 특히 부부 간의 성생활도 부절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남녀간에 될 수 있는 한 멀리 좀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아멘. 네, 사도 바울께서는 독신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독신이니까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어요. 1차전도, 2차전도, 3차전도 만약에 마누라하고 자식이 있었으면 그 사도 바울도 대단히 그 사회가는데 힘들었을 겁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보면은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씀 하시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임박한 환난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했을 때보다도 우리의 코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코앞에. 그러기에 더 성욕을 우리는 절제해야 되죠.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이 다윗왕이 밧세바를 가늠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다윗왕이 이 낮잠을 자다가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욕이 강하게 일어나서 밧세바를 데리고 실치를 들어서 동침해서 결국은 아가야를 가게 됩니다. 이 가늠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도 죽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가정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는 쓰라린 고통을 받았어요. 이 성욕은 쾌락과 이 만족이 생겼을 때 강한 능력으로서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언제나 깨어서 근심합니다.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의식으로 충만한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욕이 자극되는 그 환경이 온다지라도 벗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근데 밧세바도 왕의 요청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죽을 각오로 유혹을 거부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도 큰 범죄에 빠졌고 다윗왕에게 큰 죄와 불행에 빠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 그 왕궁에서 보이는 데 가서 또 이 샤워를 하냐고요. 임진왜란 때 그 소서 현장에 의해서 그 3살 된 여자아이가 양녀가 됩니다. 이름이 줄리아인데 그때 1600년경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고, 이 독가와 이에스가 그 줄리아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성스럽고 현숙하니까 자기의 17번째 처부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여자로 만들려고 50가지의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도 버리고 저렇게도 버는 데는 마지막은 안 되니까 그냥 힘으로 강간하려고 하니까 은장물을 쫙 빼가지고 그러니까 3일만 기회를 당합니다. 줄리아가 3일만 기도하고 이 독고하고 이에스에게 나는 순결을 잃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기조를 지키면서 처음에는 그 큰 섬에서 신도라는 곳, 나중에 신율도라는 곳에 끝까지 가서 기독교를, 왜냐하면 이 독고하고 이에스가 어떻게 그 여자를 일으켰냐면, 줄리아를 일으켰냐면, 네가 내 여자가 되면 일본의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방해하지 않고 이 왕궁에다가 교회를 지어줄게. 내 여자가 되라. 그랬죠. 주님을 위해서 숭배를 지킵니다. 이 베네딕토 선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스기야 그 동굴에서 수도대가 하다가 이제 아마 영적으로 좀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옛날 생각이 생각하면서 옛날 사람들이 산문에서 아른아른하는 가운데에 자기와 그 좀 교제했던 여인이 생각나면서 성욕이 그 조금 자극을 받았어요. 그 음란한 생각에 지금 생각으로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베네딕토 눈앞에 여자 하나가 나타났는데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마귀가
미혹도 했고, 또 베네딕트는 거기에 넘어가죠. 거기 순간 마귀에게 미혹된 것 때문에 베네딕트는 가시덩굴에서 그냥 자기의 몸을 찔려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베네딕트에게는 또 그 이후로 큰 은총이 임합니다. 프랜시스의 제자 에디지오는 이 부부간의 부절제하고 음란한 성생활에 대해서 자기 집 술독에는 과음하는 일이 없는가 경계하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가지 못해. 수박 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더 성욕을 주님을 위해서 제어하고 못 박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무력입니다. 무력은 세상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성도들은 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할수록 경건 생활을 충실히 할 수가 있습니다. 무력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순간순간 물질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 호주머니 돈 있으면 어려운 사람 막 드려보세요. 은밀하게, 그것도 아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보다 은밀하게 드려보세요. 어느 데는 그 사람의 그 성경에다가 살짝 띄워놓기도 하고 이름 써가지고 아무데나 소문내지 말고요. 그래야 주님이 또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려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뭐다? 뿌리. 마치 우리 죄성 우리 안에 뿌리가 박혀있는 것처럼 이 돈이 모든 죄를 짓는 그 뿌리가 된다는 거죠. 이 돈뿐만 아니라 물건도 너무 그거에 빠지면 물건을 더 예쁘다고 하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간직하는 모든 것이 물욕의 지배를 받는 행실입니다. 여성들은 특히 이 보석, 액세서리에 또 마음을 많이 뺏기고요. 학생들은 학용품에 또 애지중지하면서 치장하는 모든 것들이 물욕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물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과 같은 청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가 허망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야만이 물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기 재산이 좀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은밀하게 좀 쓰시기 바랍니다. 대환한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압수할 거예요. 그걸 시험에 동결시켜가지고 마치 이북이 좀 핵폭탄을 막 계속 제조하면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뭐 연결시키잖아요. 그 어떤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꽉 막아놓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소유들을 다 동결시켜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아직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생 때 일이었어요. 그 옥스포드 대학을 다녔거든요. 이 웨슬레 목사님이. 근데 그 수희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수희 아저씨가 옷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옷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가난해서 물 한 컵으로 해결한 지 오래됐지만 그것도 이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집도 너무 어려워서 오두막이어서 주로 집에 가서 자는 것보다도 수의실에서 잠자는 것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웨슬레 그 대학생이 그런데 막
아니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데 감사하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수희 아저씨가 말합니다.